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8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 안에 물질적인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모두들 어느 정도 물질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가정을 유지하는 데 물질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반이 무너지거나 미래에 물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면 가정 안에 염려와 불안 그리고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물질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서로에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갈등은 세상 가정과 신앙의 가정 모두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한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세상의 가정처럼 열심히 일하며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얻은 물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사이의 갈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가족이 서로 함께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며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물질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 문화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오는 왜곡된 성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현대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이 왜곡된 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현대인의 가정들은 다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물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정도 그 안에 보면은 다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가진 물질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가정을 가장 금이 가게 하고 또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갈등입니다. 특히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이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거친 말들과 조급한 말들로 상대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면서 가정을 유지할 때 물질적인 부분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장 한 달 생활비가 없다면,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또 교육을 시킬 돈이 없다면, 또 우리가 대출금을 받고 있는 그 돈을 갚을 돈이 없다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에 커다란 갈등이 오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의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가정에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믿음이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며 이 광야를 걸어온 것이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려운 40년 광야길도 인간이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내서 벌어서 이 가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가정의 부를 이루고 또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제적인 많은 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당장 어려움이 있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염려가 있을 때라도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염려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웠고 또 한 달 한 달 어떻게 살지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다. 함께 기도하자.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사역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저희 부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도움으로 사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계획으로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 한 달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압박감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며 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갈등을 겪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 가정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도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믿음 없음으로 물질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핑계하고 탓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물질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에 동참하는 가정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